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음악 소리와 이렇게 성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 감동이 줬던 것은 뭐냐면, 야, 저렇게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갑자기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그냥 예전에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그렇게 누렸던, 이 사도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그치지 않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가 그게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정말 이 그칠 수 없는 이 놀라운 담대함,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헌금을 내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헌금 내다가. 그리고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 판 값을 다 드리려다가 아까워서, 원래 다 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근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만 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도 헌금을 낸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지적해 주면 돼요. 야, 이게 전부냐? 일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 야, 일부잖아, 전부라고 얘기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시정해 줘도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너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베드로의 그 말에 혼이 떨어버립니다. 죽어버렸어요. 이 일이 이 부부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사건 사고가 난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 일로 어떻게 된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엔 그러면 뭔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봤지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여기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도에 믿는 것도, 믿으려고 감히 나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는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거짓말, 탐욕, 이것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힘들겠다. 야,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겠다. 야, 맨날 죄만 토해내겠다. 이래서 교회 가면 너 무슨 죄 졌어? 맨날 이렇게 따져 묻고 서로 괴롭고 이렇게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결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동안에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운데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거는 그냥 저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지난 시간에 바나바가 헌금을 내고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게 내 안에 욕심이 사라져요.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부자인 것도 내 것이 아니어집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다른 세계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니 사람들이 다 믿고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던 그 능력, 그것은 어떤 거냐? 너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 이거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원래
이렇게 이 정결함,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면 이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그냥 당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두려워서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거짓말, 탐심마저도 괴로워서 힘들 그만큼의 그런 괴로움이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고 의식하고 운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응하고 그냥 행동했던 겁니다. 기사 표적을 내가 보여줘야지, 어떤 목적이 기사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고 나니까 아까 보셨죠? 베드로가 그냥 그림자만 밟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는가?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열방 가운데 보내고 싶은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고치게 되어지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처럼 장사하는 느낌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말 장사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내가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또 설교를 이렇게 좀 뭐 말을 붙여가지고 또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진짜 나는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이게 현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하는 것들을 나는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쓸 때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권능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권능을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하는 일이 먼저고, 그리고 그 소생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사 표적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우리가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함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고, 그리고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정결함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송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게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뭔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도 내가 죄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의 끈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입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겠죠? 그게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정욕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에 응답한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조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있어서 정결함이 되게 중요한가? 죄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한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 죄의 끈앞으로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어떤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병이 낫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병 고쳐주세요.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부모님, 이제 어머님 수술이시죠, 집사님?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또 수술이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자가 의인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의 어떤 옛 자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님 앞에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움, 속에 거짓말도 하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두렵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를 쓸 때는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어요.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보다 한 30년 40년 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도 어떤 거짓이 없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사 표적이 우리처럼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예요. 왜 안 일어나냐? 왜 기사 표적과 병 나음이 왜 안 일어나냐? 그것은 의인의 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해요.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런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 17세기 말에 영국에 엄청난 성령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성령 운동을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에 대한 구령열, 전도의 열정이 엄청나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쓰러져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교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이 영국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또 성령의 어떤 그 불길로 전 세계에 진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교단도, 우리 성결교단도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막 뜨거워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순복음 교회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성령의 어떤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운동을 할 때 리더들 안에, 소그룹 리더들 안에 어떤 것을 계속했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계속 물어봐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서로 물어봐요. 한 주간 어떤 죄 졌습니까? 그러면 죄는 안 졌다. 그러면 어떤 유혹은 받았습니까? 죄는 안 졌더라도 두 번째, 어떤 유혹은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이게 또 물어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혹시나 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좀
불투명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꼭 숨기고 싶은 그것은 뭡니까? 정말 집요하죠. 매주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리더들 안에 그것을 묻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정결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정결함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유혹으로 또 내가 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숨기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숨기려고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사단의 의도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정결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정결함이 입히게 되니까요, 이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보게 되면,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사람들에게 번져가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막 집중되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분노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경배하는 것에 시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해서 결국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뭐 결론은 뭐겠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요. 그래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옥문을 열어놓고 자, 도망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지시하는 게 있어요. 자, 너희는 여기를 나가서 다른 데도 가지 마. 성전이면 바로 그 근처예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21절에 맞나요? 네. 21절에 성전에 21절 말씀은 제가 뒤에다가 해놨죠. 네, 여기다가 순서대로 안 해놨네요. 자, 그래서 21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에 순종해요. 결국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사도들이 잡혀왔습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주의 사자가 풀어줬으면 좀 안 잡히게 멀리 가게 해도 될 텐데 근처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가르쳤더니 안 잡힌 게 아니라 잡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이런 말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지시한 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함이 분명하게 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도 두려움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 사도들이 역으로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잡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주눅도 안 들고 너무나 담대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겁이 덜커덕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봤죠? 26절에 죄송합니다.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또 두려워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혹시나 이 죽은 예수를 우리에게 돌려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장의 질문에 너무나 담대하게 베드로는 막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왕이 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29절에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세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놓고 지금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함께 세상에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잡혀있더라도 잡히고 놓아주고 이거에 상관없이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분부한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그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겐 그게 분명히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했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에 임상훈련을 갔습니다. 임상훈련을 가면서 이 복음 전문이 한 되게 커요. 이 복음을 외우는 게 되게 두껍습니다. 이거를 암송해야 돼요. 다 암기해야 돼요. 우리 뭐 요즘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건 정말 약과예요. 진짜 두꺼운 책을 쭉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도 폭발할 때 전도 폭발이라는 것도 두렵지만 그 말도 어감도 이상하지만 그 어떤 숙제와 범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것도 똑같아 직장 다니고 뭐 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과연 될까? 그런데요 복음이 내 안에 딱 그렇게 매뉴얼화 돼가지고 딱 분명해지잖아요. 엄청난 힘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 폭발 임상훈련 한번 갔어요.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주타켓 질문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라고 해서 전도 폭발은 물음표 두 개가 이 마크거든요. 물음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배지에다가 물음표 두 개가 있으면 이 물음표 두 개가 뭡니까? 아 그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이렇게 이걸 이제 전도 미끼로 쓰려고 배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전도 물음표가 뒤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낚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뭐 낚시 동호회인가 봐요. 걸렸군요. 이것처럼 이 물음표 두 개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유가 뭐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목적이 죽음 앞에 딱 사람을 서게 만든다는 거죠. 죽음 앞에 딱 코너에 그냥 길 가다가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로 아주 되게 전추적이에요. 그런데요 임상훈련하면서 너무나 신이 나서 들어오는 조를 봤습니다. 뭐냐면 이 전도 폭발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넘어서의 삶에 대해서 분명해지니까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냐?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무당 이렇게 뭐 깃발 있는 데다가 거기를 전도하러 갔대요. 3명이서 전도를 하러 딱 갔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그냥 이 사람이 뭐 전보러 왔는지 해서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점 접근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무당이 되셨습니까? 이런 게 이제 순서에 있어요. 그들의 이제 신앙의 배경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개인 간증도 하면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무당이 이렇게 처음엔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점을 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문하니까 어떻게 무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정체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 더 얘기했다가 내가 넘어가겠구나 생각해서 갑자기 말을 하다가 끊고 나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더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가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매몰차게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문을 두들기는데 어디서 모르게 되게 키 크고 등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뭐냐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아마 그 무당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보호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 무당이 진짜 좀만 더 이야기했으면 확 복음이 열릴 뻔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복음 전문을 암송하는 걸 떠나서 이 영생의 그 능력 앞에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막 보여지니까 막 담대함이 일어나서 전도를 더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내가 알게 되면 담대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나는 그런 담대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나는 분명하게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그런 죽음도 어떤 그런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 그렇게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도들이 너무나 겁없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거의 죽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막 엄청난 역사들, 능력이 일어나니까 감히 이걸 어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이자니 좀 사람들이 두렵고, 또 이걸 그냥 내보내자니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이걸 알 수 없다가 이제 지혜자,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쭉 설명하는 게 뭐냐, 드다와 유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목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두목들이 이렇게 뭔가 세상을 좀 변화시키려고 일어났지만 두목이 죽고 나니까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두목, 예수는 죽었으니 그것과 같이, 드다와 같이 유다와 같이 두목이 죽었으니 이것이 얼마 못 가서 흩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러면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하반절에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러면서 심하게 때리고 내보냅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스승이기도 해요. 당시 아주 명성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전승에 의하면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의 시체를 모시고 장사 지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승에서 내려와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 가말리엘은 아직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게 그냥 무턱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율법 교사였던 당대의 대가였던 이 사람도 확언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지켜보자.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일이 거기서 흩어졌나요? 이 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도 왔다는 거죠. 보통 어떤 종교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당대의 어떤 그런 정치하는 그런 권력들과 함께 연합돼서 많은 종교들은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오늘날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물론 권력들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 종교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권력과 이용이 돼서 했다면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부터 밖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미 이것을 버렸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이들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가 그렇게 밖에 했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이제 이렇게 로마 가운데 일어났구나. 근데 저는 봤을 때 로마가 국교로 공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과 편안하게 잠자리도 할 수 없고 내가 편안하게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누가 그럼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누가 이런 종교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참된 사랑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것을 보니까 점점 지하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그게 300년, 1000년 그렇게 가까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저는 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놀라운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탄압하고 박해하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을 우리 카타콤 아시잖아요? 로마의 지하 동굴, 거기서 몇 세대를 지냅니다. 애가 태어나서 태양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왜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까요? 그만큼 예수가 좋았다. 놀라운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발표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자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확신하다라고 내가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나도 분명하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가말리엘처럼 아직도 또 지켜보고 있는,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는 자로 있는가? 결국 그런 지켜보고 좀 비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그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결함이 임하지 않으니, 이 정결함이 임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사 표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빠. 더 사람이 안 됐어. 그럼 누가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더 탄압해. 십자가로 막 사람을 죽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라져 버린, 정결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던 이런 모습들. 결국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함을 회복하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스스로 감추고 싶은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정욕들을 내가 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또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막 임할 때는 막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오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물으실 때, 죄에 대한 부분을 물을 때 그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성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면 즉시로 갔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자, 여기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능력,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써여져 있어요. 성령은 어떠냐? 순종하면 받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성령을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냥 즉시 하면 그 순간 성령이 임해지는 겁니다. 제가 주목해 보는 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믿음이었느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렇게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내려왔어요. 정작 그 중풍병자는 그냥 실려왔던 겁니다. 좋은 친구를 준 것이죠. 그 좋은 친구를 뒀으니 치료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 침을 바르고 뭐 해서 됐네 일어나 가라 아니라 그냥 그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풍병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지금 누워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제가 일어나서 갈 수 있으면 안 엎혀오죠. 이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할 때 이 중풍병자 의식 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못 걷는데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일어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순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순간, 움직이려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순간 확 낫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20절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때 21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냐? 그들이 듣고 새벽이에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말을 주의 사자가 성전에 서서 언제 가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전에 서서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간 겁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 사람도 없는데 뭐 벌써부터 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것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말한 것에 즉시.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에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사도들은 순종을 계속합니다. 그럼 오늘날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 왜 우리처럼 야 일어나 가라 이렇게 왜 우리는 안 하실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고쳐주셔야 가죠. 내 안에 뭔가 은혜가 임해야 가죠. 뭔가 상황과 어떤 환경을 봐야 가죠. 이러고 있으면서 눌러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가니까 물이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마른 걸 보고 간 게 아니라 물을 그냥 보고 걸어가니까 가는 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지고 간 게 아니라 홍해를 보면서 걸어가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기사 표적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대신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정결함을 회복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덕지덕지 변명을 대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곱게 사람들 좀 쳐다보지 않고 민망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왜 이렇게 우리가 많아요? 신경 쓸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이제 42절에 이 제자들이 40절이죠. 4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채찍질을 했어요. 오늘 본문 40절. 사도들이 불러다가 이제 결국 이 공회에서 제사장과 한들이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엉금했어요. 너 말하면 진짜 죽어. 협박도 했겠죠.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 아마 그들도 엄청나게 매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했다가는 이제 목숨이 나가겠구나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41절의 반응이 뭡니까? 지금 내가 맞았어요. 그 사람은 멀쩡해요. 우리가 싸울 때 딴 사람 상대방은 괜찮고 내가 맞았다는 엄청나게 내가 맞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 거잖아요.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욕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찍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고난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기뻐해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맞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결국 이런 역사 때문에 로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도대체 이게 뭐냐? 42절에 보세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칠 수가 없는 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좀 제발 그만, 이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을 만큼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왜 우리는 멈추죠? 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잘 그치잖아요. 기도도 그치고 전도도 그치고
교회 말씀하는 것도 짧게 해야 되고 다 우리는 다 그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치게 되고 저들은 왜 그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임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왜 능력을 임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왜 계속 지속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가는 거, 그칠 수 없이 계속 가는 걸 싫어하는 거. 나 스스로 내가 통제합니다. 절제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절제해야죠. 그런데 성령이 계속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절제해. 그런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기사와 표적이 낫기를 원하느냐? 기사와 표적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정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